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베냐민, 단, 납달리, 갓, 아셀이다. 야곱의 자손은 모두 70명이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요셉은 이미 이집트에 살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요셉과 그의 형제들과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자녀를 많이 낳아 그 수가 늘었다. 그들의 수가 크게 불어나고 세력도 매우 커졌다. 마침내 그 땅이 그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새로운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었는데 그 왕은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새 왕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하였다. 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감당하기에 그 수가 너무 많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빈틈없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의 수가 더 불어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라도 일어나는 날에는 그들이 우리의 적과 한패가 되어 우리를 치고 이 땅을 떠나갈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노예를 부리는 감독관을 세워 강제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짓누르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는 일에 끌려나갔다. 이 두 성읍은 파라오의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짓눌릴수록 그 수가 더 불어나고 자손이 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 심하게 일을 시켰다. 14.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흙을 이겨 반죽을 만들어 벽돌을 굽게 하고 온갖 들릴 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고된 일을 시키면서 잔인하게 부려먹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도와주는 히브리 산파가 2명 있었다. 그들의 이름이 십브라와 부하였다. 하루는 파라오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였다. 너희는 히브리 여자들이 아이 낳는 것을 도와줄 때 잘 살펴보아서 낳은 아기가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나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이집트 왕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남자아이도 살려주었다. 그러자 이집트 왕이 산파들을 불러서 물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짓을 하였느냐? 어찌하여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느냐?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히브리 여자들은 이집트 여자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어찌나 건강한지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가 불어나고 세력이 커졌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가족을 주셨다. 그러자 파라오가 이집트 백성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다. 히브리 여자가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려두되 남자아이를 낳으면 모두 나일 강에 던져버려라.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같은 레위 가문의 여자와 결혼하였다. 그 여자가 아기를 가져 아들을 낳았다. 그런데 그 아기가 하도 잘생겨서 아기의 어머니는 3달 동안 아기를 남몰래 길렀다. 그러나 더는 숨길 수가 없게 되었다. 그 어머니는 갈대 바구니를 하나 구해 역청과 수지를 바른 다음 그 안에 아기를 뉘었다. 그러고는 그 바구니를 나일 강가에 자라고 있는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아기의 누나는 멀찌감치 서서 아기가 어찌 되는지 지켜보았다. 때마침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왔다. 공주의 시녀들은 나일 강둑을 따라 거닐고 있었다. 그때의 공주가 갈대 사이에 놓인 바구니를 보고 자기의 시녀 한 명을 보내어 바구니를 가져오게 하였다. 공주가 바구니를 열고 거기에 누워 울고 있는 아기를 보았다. 공주는 아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 말하였다. 이 아기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구나. 그때의 아기의 누나가 나서며 말하였다. 공주님을 위해 아기에게 젖을 먹여줄 히브리 여자를 하나 구해 올까요? 파라오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가서 구해 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아기의 어머니를 데려왔다. 파라오의 딸이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이 아기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 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내게 삭을 주겠다.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여 길렀다. 아이가 자라자 그 여자가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다 주었다.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파라오의 딸은 내가 이 아이를 물에서 건져냈다. 라고 말하며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세월이 지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다. 어느 날 그는 밖으로 나가 자기 민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 그는 그들이 힘든 노동으로 시달리는 것을 보았다. 그때에 이집트 사람 하나가 자기와 같은 민족인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았다. 그가 이쪽 저쪽을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그 이집트 사람을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었다. 다음 날 그가 다시 밖으로 나갔다가 히브리 사람 둘이 싸우는 것을 보았다.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당신은 같은 히브리 사람을 때립니까? 그러자 그 남자가 대들었다.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오? 당신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를 죽일 셈이오? 모세는 겁이 나서 이렇게 생각하였다. 내가 한 일이 모두 알려졌음에 틀림없다. 파라오는 모세가 저지른 일을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모세는 파라오를 피하여 미디안 지방에 가서 살려고 그리로 도망쳤다. 그는 그곳에 닿아 어떤 우물가에 앉았다. 그런데 그곳에 7딸을 가진 미디안 제사장이 있었다. 그 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우물로 왔다. 그들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 구유에 물을 채우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다른 양치기들이 와서 그 여자들을 밀쳐냈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여자들을 도와 그들이 몰고 온 양떼에게 물을 먹였다. 제사장의 딸들이 아버지 르우엘에게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물었다. 오늘은 어쩐 일로 이렇게 빨리 돌아왔느냐? 딸들이 대답하였다. 어떤 이집트 사람이 양치기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여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르우엘이 딸들에게 물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그 사람을 그냥 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다가 음식을 대접하여라. 모세는 르우엘과 같이 살기로 하였다. 르우엘은 자기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십보라가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내가 외국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구나. 라고 말하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종살이가 고달파 하나님께 울부짖었다. 도움을 청하는 그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알려졌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계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려다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마음에 두셨다. 모세는 자기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았다. 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다. 하루는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의 서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의 천사는 덤불 속에서 나오는 불꽃 가운데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덤불에 불이 붙었는데도 덤불은 타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가 생각하였다. 가까이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살펴봐야겠다. 어찌하여 덤불이 타 없어지지 않는지 알아봐야겠다. 주께서 모세가 좀 더 가까이에서 보려고 오는 것을 보셨다. 하나님께서 덤불 가운데서 부르셨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대답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있는 곳에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 두려워 얼굴을 가렸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 땅에서 내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을 똑똑히 보았다. 그리고 노예를 다스리는 감독관들 때문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겪는 고난을 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구해내려고 내가 내려왔다.
나는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기름지고 넓은 땅으로 데려가겠다.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살고 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울부짖음이 나에게 다다랐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짓누르는 것도 보았다. 그러니 내가 가야겠다. 나는 너를 파라오에게 보낸다.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제가 누구이기에 파라오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터이니 너는 가야 한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것이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냈다는 증거가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었다.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오?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스스로 있는 나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계시는 분 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말하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라. 야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하고 있는 일을 보았다. 나는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너희를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이 사는 땅으로 들어가기로 하였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러면 너는 그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말하여라. 야훼 곧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흘 길을 걸어 광야로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안다. 내가 나의 강한 힘으로 이집트 왕을 쳐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결코 너희를 가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손을 뻗어 이집트를 치겠다. 내가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이집트를 치겠다. 그런 다음에야 파라오는 너희를 놓아줄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내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여 너희가 빈손으로 떠나지 않게 하겠다. 모든 히브리 여자는 자기 이웃에 사는 이집트 사람이나 자기 집에 사는 이집트 사람에게 금은 장신구와 옷가지를 달라고 하여 그것을 너희 아들 딸에게 입히고 달아 주어라. 너희는 이렇게 이집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거나 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주께서 내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바닥에 던져라. 모세가 그것을 땅바닥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였다. 모세는 무서워서 얼른 피해 달아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뻗어 뱀의 꼬리를 잡았다. 그러자 뱀이 그의 손에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어라. 그리하여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믿게 하여라. 주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 손을 겉옷 속에 넣어보라. 모세가 자기의 겉옷 속에 손을 넣었다가 빼어보니 손에 심한 피부병이 들어 눈처럼 하얗게 변해 있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내 손을 다시 겉옷 속에 넣어라.
모세가 손을 겉옷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손이 다 나아서 몸의 다른 곳과 꼭 같았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이 너를 믿지 못하거나 첫 번째 기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두 번째 기적은 받아들일 것이다. 만약 그들이 두 가지 기적을 다 믿지 않거나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너는 나일 강에 물을 길어다가 마른 땅에 부어라. 그 강물이 땅바닥에서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렸다. 오, 주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예전에도 그러하였고 주께서 동에게 말씀하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드느냐? 말 못하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만드느냐? 나 주가 아니더냐? 그러니 이제 가거라.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도와주겠다. 그리고 내가 할 말도 가르쳐 주겠다. 모세가 아뢰었다. 오, 주님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시며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을 잘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가 벌써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 그가 너를 보면 진심으로 기뻐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말해 주어라. 그가 해야 할 말을 그에게 일러 주어라. 내가 말을 할 때에도 그가 말을 할 때에도 내가 도와주겠다.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 아론이 내 대신 사람들에게 나서서 말할 것이다. 그는 내 입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것으로 기적을 보여주어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이집트에 있는 제 친척들이 살아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드로가 대답하였다. 가게나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네. 주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아내와 아들을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지팡이도 손에 들고 떠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돌아가거든 내가 내게 준 모든 능력으로 파라오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어라.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하리니 그가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는 파라오에게 이렇게 말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이스라엘은 내 맏아들이다.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다. 내가 그를 놓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이집트로 가는 길에 모세가 어떤 숙소에 머물렀다. 그때에 주께서 모세를 찾아오시어 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러자 십보라가 부싯돌 칼을 집어서 제 아들의 포피를 잘라 그것을 모세의 발에 갖다 대며 말하였다. 당신은 저에게 있어 피의 남편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모세를 해치지 않으셨다. 십보라가 피의 남편이라고 한 것은 할례를 두고 한 말이었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주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거라. 그 말씀을 듣고 아론이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모세를 만나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모세는 아론에게 문안자기를 보내신 주의 말씀을 다 말해주었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모든 기적에 관한 것도 말해주었다. 모세와 아론은 가서 이스라엘 사람의 장로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아론은 주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적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사람들이 믿었다. 그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을 기울이시고 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께 경배하였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서 축제를 지내게 하여라.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그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주도 모르고 이스라엘을 놓아 보내지도 않겠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를 가게 해 주십시오. 사흘 길을 걸어 광야에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께서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집트의 왕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세와 아론,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이 일 말고 다른 데에 정신을 팔게 하느냐? 너희는 물러가 너희가 할 일이나 하여라. 파라오는 이어서 말하였다. 저들이 이 땅의 백성보다 더 불어났다. 그런데도 너희는 저들이 일을 못하게 하고 있다. 바로 그날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을 부리는 노예 감독관들과 히브리 작업 반장들을 불러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더는 그들에게 벽돌에 들어가는 짚을 대주지 말아라. 그들 스스로 짚을 모아다 쓰게 하여라. 그러나 너희는 전과 꽃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게 해야 한다. 만들어 내일 벽돌의 수를 줄여서는 안 된다. 그들은 게을러 빠진 녀석들이다. 그래서 불평이나 하며 우리 신에게 희생제물 바치러 가게 해 주시오라고 떠드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을 더 힘들게 부려라. 그러면 일하느라 바빠서 이런 속임수의 말 따위에는 귀 기울일 틈이 없을 것이다. 그러자 노예 감독관들과 작업 반장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 파라오께서 내리신 명령이다. 앞으로는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않겠다. 너희는 어디든 짚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짚을 모아다 써라. 그러나 너희가 만들어내야 할 벽돌의 수량은 전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백성은 짚으로 쓸 구루터기를 모으기 위해 온 이집트 땅으로 흩어져 나갔다. 노예 감독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몰아쳤다. 너희는 짚을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만들어내야 하는 벽돌을 어김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그러고는 파라오의 노예 감독관들은 자기들이 뽑아서 이스라엘 사람을 부리게 하는 작업 반장들을 때리며 다그쳤다. 어찌하여 너희는 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내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작업 반장들이 파라오 앞에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폐하의 종들을 이렇게 대하십니까? 종들은 짚을 받지 못하는데도 감독관님들은 전과 같은 수량의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타겟칩니다. 종들은 매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폐하의 백성을 부당하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이 게으름뱅이들아, 너희는 게을러 터져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물 바치러 가게 해주시오 라고 졸라대는 것 아니냐. 썩 물러가서 일이나 해라. 짚은 주지 않겠다. 그래도 벽돌은 맡은 수량대로 만들어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을 부리는 작업 반장들은 너희가 매일 만들어내야 하는 벽돌의 수량을 줄여서는 안 된다. 너희는 배당받은 수량을 그날 채워야 한다. 는 말을 들었을 때 자기들이 곤란한 처지에 놓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만났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말하였다.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당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우리는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소. 당신들은 그들 손에 우리를 죽이라고 칼을 쥐어준 셈이오. 모세가 주께 돌아와 말하였다. 오, 주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파라오 앞에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그는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힙니다. 그런데도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구해 주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셨다. 이제 너희는 내가 파라오에게 하는 일을 보라. 그는 나의 강한 힘에 밀려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그는 내 큰 능력에 밀려 내 백성을 자기 땅에서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나를 알리지는 않았다. 또 나는 그들이 나그네로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겠노라는 계약을 맺었다.
이제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그들과 맺은 계약을 기억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나는 야훼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멍에서 빼어내겠다. 그들에게 매어 종살이하는 너희를 내가 구해주겠다. 내가 팔을 뻗어 이집트에 큰 심판을 내려서 너희를 구해내겠다. 나는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또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과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멍에서 구해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고 맹세한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로 삼게 하겠다. 나는 야훼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으나 그들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들은 참을성이 없었고 그들의 종살이가 혹독하였기 때문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의 땅에서 내보내라고 전하여. 그러나 모세는 주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조차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 파라오가 말재주도 없는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왕 파라오를 두고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명하셨다. 모세와 아론의 조상은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하놀, 발루, 헤스론, 갈미라이다. 이들이 르우벤 가문 사람들이다.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 야만, 오핫, 야긴, 소알, 사울이다. 그 가운데 사울은 가나안 여자가 낳은 아들이다. 이들이 시므온 가문 사람들이다. 레위의 아들들은 그 태어난 순서대로 게르손, 고핫, 무라리이다. 레위는 137년을 살았다. 게르손의 아들들은 세대별로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 이스알, 헤브론, 우시엘이다. 고핫은 133년을 살았다.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이다. 이것이 태어난 순서대로 본 레위 가문 사람들이다. 아므람은 자기 아버지의 누이인 요게백과 결혼하여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아므람은 137년을 살았다. 이스알의 아들들은 고라, 네벡, 시그리이다.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 엘사반, 시드리이다. 아론은 엘리세바와 결혼하였다. 엘리세바는 암미나답의 딸이며 나손의 누이이다. 엘리세바는 아론에게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아주었다.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 엘가나, 아비아삽이다. 이들이 고라 집안 사람들이다.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가운데 하나와 결혼하였다. 두 사람 사이에 비느하스가 태어났다. 이 사람들이 집안별로 본 레위 가문의 어른들이다.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부대별로 나누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너라 라는 주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데리고 나가겠다는 말을 한 사람들도 바로 이 모세와 아론이다. 모세가 이집트에 있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모두 파라오에게 전하여. 그러나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찌 파라오가 제 말을 들으려 하겠습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해주겠다. 아론이 너의 대변인이 될 것이다.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아론에게 말하여라. 그러면 아론이 그 말을 파라오에게 전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파라오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그러나 나는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만들겠다. 그리하여 내가 이집트 땅에서 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여도 파라오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손을 들어 큰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겠다. 그렇게 하여 내 군대이며 내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구해내겠다. 내가 팔을 뻗어 이집트를 치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
그때야 비로소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주라는 것을 알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모세는 80살이었고 아론은 83살이었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다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너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여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 앞에 던지십시오. 그러면 지팡이가 뱀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 파라오와 신하들 앞에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불렀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마법을 써서 그와 똑같이 하였다. 그들이 각기 자기의 지팡이를 집어 던지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 그러나 아론의 지팡이가 마술사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렸다. 그럼에도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져서 주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의 마음이 여전히 열리지 않는구나. 그는 내 백성을 놓아주려 하지 않는다. 아침에 파라오가 강으로 내려갈 터이니 너는 그때에 가서 그를 만나라.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를 내 손에 들고 나일 강둑에서 그를 기다려라. 그리고 파라오에게 전하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나를 임금님께 보내어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그러나 너는 지금까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로 너는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제 내가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치면 이 강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 강의 물고기는 다 죽고 나일 강에서는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실 수 없을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전하여 내 지팡이를 손으로 집어들고 이집트의 모든 물 위로 그 손을 뻗어라. 시냇물과 우나와 목과 저수지 위에 뻗어라. 그러면 그 모든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집트 땅 곳곳에 피가 흐를 것이니 나무, 그릇과 돌 항아리에 담긴 물조차 피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파라오와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나일 강물을 치니 강의 모든 물이 피로 변하였다. 나일 강에 사는 물고기가 다 죽고 강물에서 고약한 냄새가 났다. 그리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도저히 그 강물을 마실 수 없었다. 이집트 땅 어느 곳에나 피가 흘렀다. 그러나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이 하였다. 그러자 파라오의 마음이 굳어졌다. 그는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돌아서서 궁전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번 일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다. 모든 이집트 사람이 마실 물을 찾아서 나일 강 언저리를 팠다. 나일 강물은 도저히 마실 수 없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일 강을 치신 지 이래가 지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 나 주가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그러나 만약 내가 거절하면 온 이집트 땅에 개구리가 들끓게 하겠다. 나일 강에는 개구리가 득실거릴 것이다. 그리고 내 궁궐과 내 침실과 침대에도 기어 올라갈 것이다. 내 신하들과 백성들의 집에도 우글거릴 것이다. 내 화덕과 빵 반죽 그릇에도 들어갈 것이다. 개구리들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뛰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지팡이를 든 손을 강들과 나일 강으로 흘러들어오는 시내들과 못들 위로 뻗어라. 그렇게 하여 개구리들이 이집트 온 땅에 올라가게 하여라. 그리하여 아론이 이집트의 물 위로 팔을 뻗으니 개구리들이 올라와 온 땅을 뒤덮었다. 그러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이 하였다. 그들도 개구리들을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하였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주께 기도하여 개구리들이 나와
내 백성에게서 물러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해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제가 기도할 시간을 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궐에서 물러가고 오직 나일 강에서만 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오가 대답하였다. 내일 기도하여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하여 우리 주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개구리들이 임금님과 임금님의 궁전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물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일 강 안에서만 살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파라오를 벌하시려고 주께서 보내신 개구리들을 없애달라고 주께 기도하였다. 주께서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해주셨다. 집과 뜰과 들판에 우글대던 개구리들이 다 죽었다. 사람들이 죽은 개구리들을 모아 무더기로 쌓아놓으니 고약한 냄새가 온 땅에 가득하였다. 이렇게 한시름 놓게 되자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는 또다시 마음을 굳게 하여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에게 전하여라. 지팡이를 내밀어 땅에 먼지를 쳐라. 그러면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이가 될 것이다.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어 땅 위에 먼지를 치니 이들이 사람과 동물에게 기어올랐다.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이로 변하였다. 마술사들도 그들의 마법으로 이가 생기게 하려고 하였으나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 이들이 사람과 동물에게 달려들었다.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파라오의 마음은 굳어서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가 강으로 내려갈 때 그의 앞에 나서라. 그리고 그에게 전하여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 백성을 보내어 내게 예배드리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 신하들과 내 백성들과 내 궁전에 파리떼를 보내겠다.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그러나 그날에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따로 구별하리니 그곳에는 파리떼가 들끓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나 주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달리 대접할 것이다. 이 징표가 내일 일어날 것이다. 파리떼가 이집트 곳곳에 날아들었다. 파리떼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다. 그러자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하였다. 가거라. 그러나 여기 이 땅에서 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쳐라. 모세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칠 터인데 그 희생 제물은 이집트 사람들이 몹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들이 싫어하는 희생 제물을 바치면 그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광야로 사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 다음 주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분께 희생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파라오가 말하였다.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 광야에 가서 내 하나님 야훼께 희생 제물을 바쳐라. 그러나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자, 이제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앞에서 물러나자마자 내가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파리떼가 떠나갈 것입니다. 다만 임금님께서는 우리가 주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가는 것을 또다시 거절하심으로써 저희를 속이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하였다. 30일. 주께서는 모세가 청하는 대로 해주셨다. 주께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에게서 파리떼를 없애주시니 단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파라오는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에게 가서 전하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나 주가 말한다. 내 백성을 보내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만약 임금님께서 그들을 놓아주지 않고 계속 잡아두신다면 주의 손이 들판에 있는 모든 가축을 치실 것입니다. 주께서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과 염소에게 끔찍한 연병을 내리실 것입니다. 4점. 그러나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때를 정하시고 내일날 주가 이 땅에서 이 일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다. 이집트 사람의 가축은 다 죽었으나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았다. 파라오는 사람을 보내어 조사하여 보고 이스라엘 사람의 가축은 단 한 마리도 죽지 않은 것을 알았다. 그러나 파라오의 굳은 마음은 누그러지지 않았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화덕에 붙어있는 그 얼음을 두 손 가득히 긁어 모아라. 그리고 파라오 앞에서 모세가 그것을 공중으로 흩뿌려라. 그러면 그것이 이집트 온 땅 위에서 아주 가는 먼지가 되어 떠다니며 사람과 가축에게 부스럼이 생기게 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화덕에서 그 얼음을 모아가지고 파라오 앞에 가서 섰다. 모세가 그것을 공중에 흩뿌리니 그것이 사람과 동물에게 부스럼을 일으켰다. 모든 이집트 사람과 마술사들에게 부스럼이 생겼다. 그리하여 마술사들은 그들의 몸에 난 부스럼 때문에 모세 앞에 나설 수가 없었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여전히 굳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주께서 이미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파라오 앞에 나서서 말하여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 백성을 놓아주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와 내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온갖 재앙을 내리겠다. 그리하여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 내가 벌써 내 팔을 뻗어 너와 내 백성을 연병으로 쳤을 수도 있다. 그랬더라면 너희는 땅 위에서 깡그리 사라지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남겨둔 데에는 다 까닭이 있다. 내 힘을 내게 보여주고 내 이름을 온 세상에 알리려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는 여전히 내 백성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보내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아주 큰 우박을 퍼부을 것이다.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큰 우박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이제 집짐승과들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안전한 곳으로 모아들이라는 명령을 내려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아직도 들에 있는 것은 모두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파라오의 신하들 가운데 주의 말씀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서둘러 종들과 집짐승들을 집 안으로 모아들였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얕본 사람들은 종들과 집짐승들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온 이집트 안에 우박이 쏟아질 것이다. 사람과 동물과 이집트의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 위에 우박이 내릴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뻗자 주께서 천둥과 우박을 보내셨다. 그리고 온 땅 위에 번개가 번쩍거렸다. 주께서 이집트 땅 위에 우박을 퍼부으셨다. 우박이 쏟아지고 번개가 번쩍거렸다. 그것은 이집트의 나라가 생긴 뒤로 가장 끔찍한 폭풍우였다. 온 이집트의 걸쳐들에 남아있던 모든 것을 우박이 쳤다. 사람과 동물을 치고 들판에서 자라는 모든 식물을 쓰러뜨리고 모든 나무를 발가벗겼다. 우박이 떨어지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뿐이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 주께서 오르셨고 나와 내 백성이 옳지 못하였다. 주께 기도해다오. 천둥과 우박은 지긋지긋하다. 너희를 보내주마. 더는 너희를 붙잡아 두지 않겠다. 모세가 말하였다. 내가 이 성에서 나가는 대로 두 손을 들어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둥이 그치고 우박도 멎을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님께서는 온 땅이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과 임금님의 신하들이
아직도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미 삼은 꽃이 피었고 보리는 이삭이 패어 있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모두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이것들보다 늦게 이삭이 나오기 때문에 피해를 입지 않았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성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손을 들어 주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천둥과 우박이 멎고 비도 그쳤다. 그러나 파라오는 천둥과 우박과 비가 그친 것을 보고는 다시 죄를 지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이 또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주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파라오의 마음은 여전히 굳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보내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거라. 내가 그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굳게 하였다. 그것은 내가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징표를 보이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놀렸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이적을 행하였는지를 내가 내 자손에게 알리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신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굽히지 않고 버틸 셈이냐? 내 백성을 놓아 주어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내가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내일 메뚜기 떼를 내 온 땅에 보내겠다. 5점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덮으리니 아무도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다. 내 땅에는 우박의 피해에서 살아남은 것이 거의 없다. 그러나 그것마저 메뚜기 떼가 먹어치울 것이다. 그것들이 들에서 자라는 나무들까지도 먹어치울 것이다. 내 궁전과 신하들의 집과 온 이집트 사람의 집에 메뚜기 떼가 가득 찰 것이다. 내 조상들과 그들의 조상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살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을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발길을 돌려 물러나왔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사람을 언제까지 그냥 두시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내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 주십시오. 임금님께서는 이집트가 다 망하게 된 것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모세와 아론이 다시 파라오에게 불려갔다. 파라오가 말하였다. 가서 주 너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런데 갈 사람들은 누구누구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우리가 주 앞에서 축제를 올리려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인, 아들과 딸을 데려가고 소떼와 양떼도 몰고 가야 합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딸려서 보내줄 것 같으냐? 내게 그런 마음이 들게 하려면 너희는 정말로 주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내 놈들이 마음속에 못된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 분명하구나. 어림없는 소리. 가려면 너희 남자 어른들이나 가서 주께 예배 드려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 아니더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 땅 위로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온 이집트 땅 위로 몰려올 것이다. 우박의 피해를 입고도 살아남은 식물을 메뚜기가 다 먹어치울 것이다. 모세가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뻗었다. 그러자 주께서 동쪽으로부터 거센 바람이 불어오게 하셨다. 그 바람은 하루 낮 하루밤 동안 쉬지 않고 불었다.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동풍을 타고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 메뚜기 떼는 이집트 땅으로 날아들어와 온 땅 위에 내려앉았다. 그렇게 굉장한 메뚜기 떼는 전에도 볼 수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볼 수 없을 것이었다. 메뚜기 떼가 온 땅을 뒤덮어서 땅이 새까맣게 보일 지경이었다. 메뚜기 떼가 우박이 남겨놓은 식물과 나무들을 모두 갉아먹어버렸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 위에는 푸른 나무나 농작물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파라오가 서둘러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내 죄를 한 번 더 용서해다오. 그리고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메뚜기 떼가 내 앞에서 사라지게 해다오. 모세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주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주께서 아주 강한 서풍을 일으키셨다. 그리고 서풍에 실어서 메뚜기 떼를 갈대바다로 몰아넣으셨다.
그리하여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파라오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게 하셨다. 이번에도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지 않았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뻗어라. 그러면 손으로 만져질 만큼 짙은 어둠이 온 이집트 땅에 퍼질 것이다. 너무나 캄캄해서 누구나 그 어둠을 몸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뻗었다. 그러자 완전한 어둠이 온 이집트를 사흘 동안 뒤덮었다. 사흘 동안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었고 자기 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은 어디에나 빛이 있어 환하였다. 파라오가 다시 모세를 불러서 말하였다. 가서 주께 예배드려라. 다만 너희의 소떼와 양떼는 두고 가라. 너희의 아이들은 너희와 함께 가도 좋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임금님께서는 우리에게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주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그것들을 바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르는 소떼도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단 한 마리도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것들 가운데 몇 마리를 주께 바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다다를 때까지는 주께 예배드리기 위해 어느 것을 바쳐야 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굳게 하셨다. 그리하여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을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파라오가 모세에게 말하였다. 내 앞에서 꺼져 버려라. 몸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다. 다시는 내 앞에 얼씬도 하지 말아라. 또 한 번 내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너를 죽여 없애겠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는 임금님 앞에 나타나지 않겠습니다.